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매일 양육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여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우리 모두를 동참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이 말씀하시기 전에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19절부터 크게 25절까지는 크게 네 가지의 것을 권유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22절 끝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원래 우리는요, 저 좀 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천만에요.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에베소서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기 다시 보시면요. 22절 끝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는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기 표시하시고요. 여기 표시하시고 히브리서니까 찾아볼게요.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셨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 찾으셨어요? 예, 그럼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10장 돌아와 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권유하시면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권고하시는데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이게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약속하신 분은 참되고 진실되신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약속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맞지요? 맞아요. 예. 옛날 약속 뭐라 그래요? 구약의 내용이 뭔데요? 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리고 신약은요. 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거야. 맞지요? 맞아요. 대답 좀 하셔요. 대답하셔도 돼요.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에 오셨지요? 예. 그리고 그 메시아 구세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에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맞죠?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 믿는 거거든요. 믿는 내용이 중요하고 믿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감사합니다. 예, 정답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예. 자, 이제 요 약속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을 믿고 살아요. 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래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데려가시겠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25절.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결국은 이거 아닐까요? 25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그 영광을 누리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요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생각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집에서 구원도 받았는데 성경도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요즘은 우리 시대는 인터넷도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유튜브만 들어가면 말씀들 넘쳐나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말씀 정말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그 말씀만 듣고 살으면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 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이제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 다 받으셨어요? 다 거듭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이게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구원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집에 모셔두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예. 집에 모셔두고 오시면 안 되시. 예.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계셔요. 그렇죠? 내주하셔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예. 요한복음 14장도 찾아볼게요.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우리는요,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사는 증인들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찾으셨지요? 자매님들만 같이 읽으실까요? 자매님들만 같이 읽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예? 약속하셨어요. 이때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 계속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26절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도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안탄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예, 알지요. 근데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날 징조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다 보여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오셔도 아무런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셔요? 기다려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조상들이 잔 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걸 주무신다고 해요. 왜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그래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는데 뭐 매일 똑같은데 뭐. 다시 오신다고? 아이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많은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 이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후에 결혼 인사를 오늘 두 쌍이 할 거예요. 신랑 신부는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네? 결혼하는 날 되게 기다려질 거예요. 이거 안 그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셨죠? 예. 기다려져요. 당연히 기다려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요. 그럼 신부는 누군데요? 예, 교회. 다. 예? 그 설렘이 결혼식을 예전에 결혼식 올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있으셔요? 진짜요? 아이고, 형제님 좋으시겠네. 그 설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살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해요. 맞지요?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면서, 아이고, 참, 이 힘든 세상 살기 힘들다. 주님 빨리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오고 싶어져요.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어요. 그런데 왜 더디 오실까? 왜 기다리실까? 그 밑에 9절이요. 9절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그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고 싶은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지금 빨리 오시고 싶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요, 신부가 정말 곱게 차려입고 드레스 입고 정말 순결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 이 맞이하고 싶은 그 신랑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말 많이 기다릴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러고 계실 거거든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약속을 받았어요. 보세요. 저 좀 보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큰 약속들 3가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이루어졌죠. 맞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실 일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약속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난주에 낮집회 있었습니다. 맞죠? 예. 다 참석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많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많은 수고를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수고는 영혼을 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참되고 진실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일치하게 공개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요, 저 좀 보세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그냥 생각과 이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우리의 간증이고 공개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믿는 도리에 뭐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 찾으셨죠? 우리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믿는 자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다시 돌아와 보죠.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3장 1절. 이번에도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 여기 또 나오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요, 이건 정말 자랑거리거든요.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대강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또 특히 믿는 도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인데 이 중요해요. 신앙은 그냥 단지 내가 마음만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몇 구역이 없어요? 교구로 나뉘어져 있나요? 일곱 구역이 있어요? 나주교회는 7구역이 있군요. 그러면 1구역 손 들어 보실래요? 11구역. 네, 11구역. 11구역 형제님들이 읽어주세요.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11구역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었지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요. 이게 뭔데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볼까요? 무슨 옷을 입고 계신가? 오늘 이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자, 무슨 옷 입었어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보셨지요? 무슨 색깔이에요? 예, 각양각색. 근데 저 좀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네. 그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12구역 읽을 차례죠? 예, 12구역 준비되셨어요? 예, 12구역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와 보죠.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3절 제가 읽을게요. 자, 다시 돌아오셨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예? 이건요, 이 굳게 잡아. 이게 어떻게 잡아요? 이게 소망이 보여요? 그 약속하신 말씀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뭘로? 예수님 피로. 보셨어요? 예수님 피? 예? 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도 가서 봤는데요. 예수님 피 없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맞지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산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4절이요. 24절, 25절.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는 것.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죠. 예. 이렇게 돌아보는 거,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거 아니고, 돌아본다는 건 그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과 상황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는 목적이 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돌아보는 건 목적이 있어요. 네? 오늘 고기 구워 먹읍시다. 식사 같이 할까요? 네? 카페를 같이 갈까요? 아니, 그것도 돌아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결국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데요? 여기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라는 말이요. 그 자극을 주다. 격려한다라는 말이 형제님 우리 힘냅시다 라고 그냥 힘을 북돋아 주는 정도로 그치는 단어가 아니라 자극을 해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까지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요. 여기 잘 보세요. 24절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없어요.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읽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24절에 서로. 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0번 이상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24절에 있어요. 예, 서로. 찾으셨지요? 예, 서로.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요, 서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표시하시고 로마서 12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서 자면 깨우는 것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야. 그렇지.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요,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자, 우리 말씀 듣고 정말 형제님 힘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같이 살아봅시다.
혼자서는요, 오래 못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동행해서 한동안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30절부터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와가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지금 식은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격려된 거예요. 맞지요? 예, 이게 필요해요. 교제의 중심,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도 세상사가 교제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더라.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교제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예,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제의 중심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격려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서로예요. 혼자가 아니고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좀 보세요. 정말 전도하고 싶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내 주위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걸 정말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 안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성경을 설명을 잘하고 정말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뭐를 격려한다고요? 사랑과 선행. 제가 여쭤볼게요. 저 좀 보셔요. 구원 받으셨지요? 네.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행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요? 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제가 이제 해외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아주 들어왔거든요. 아주 왔어요.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만 8년 했고 9년째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멕시코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직 구원도 못 받았지만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마음으로 사랑해요. 예. 사랑은요, 표현되지 않으면요, 사랑인지 몰라요.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만 온다고 그러면 뭘 주려고 그냥 어머니들 막 싸놓잖아. 맞지요? 요즘은 안 그렇게 하세요? 똑같지요? 예?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살 수 있을까? 옆에 한번 더 보세요.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수고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더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그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돕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예. 저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쓰십니다.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속에 들어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최고에서는 전도입니다. 맞지요? 많이 배웠어요. 제일 착한 일. 세상에서의 착한 일과 구원받은 이후의 착한 일, 선행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일이고 선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도덕적으로 선악, 그 개념을 넘어서.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셨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이번에는 13구역이 읽어주실까요? 13구역 준비되셨어요?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을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근데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전도해서 영혼 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들어와. 어떤 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마음이 식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다 알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손자가 먼저면요, 하나님보다 손자 보는 게 더 급해서. 아니, 저도 손자가 있어서 알아요. 참 이쁘거든요. 근데 참 이쁜데 올 땐 좋은데 갈 땐 더 좋아. 참 이뻐요. 그런데 사랑이 막 계속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이쁘실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선행, 베푸는 건 선을 베풀고 사는 것.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욱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예? 지금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자꾸 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해요. 예? 국제사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 갈 때가 있으니까 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했냐 말입니다. 내 주위에 아직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형제님 어떤 분 좀 전도 좀 해봅시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예. 혼자서 못하니까 격려가 필요해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예. 근데 계속 거부하고 안 듣는다고 하니까 난 할 만큼 했다. 나는 전도할 만큼 했어.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전도한 거고 그때부터 정말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격동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돕는 겁니다. 구역 모임 가서 간증. 왜 시시콜콜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간증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교제에 처음 참석하시면서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참석하고 막 이렇게 구역 모임, 조모임 하는데 시시콜콜이 얘기를 다 돼요. 처음엔 되게 불편했대. 내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그 자매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자매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신앙은 모여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일깨우는 그런 간증들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구역 모임, 조모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자, 오늘 하루가 지나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날은 언젠지 모르죠. 그거 알면 따로 만나야 돼, 저를. 예? 성경에 없던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셨는데 그날을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다시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님 만날 날 하루 가까워졌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라나 그날 하루가 가까워지고 또 하루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지네. 그렇게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하라고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이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예?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시간 내야죠? 시간이 저절로 내져요? 아니요. 바빠요. 자, 안 바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바쁘신 분 손 들어봐요. 왜 손도 안 드시는 분. 다시. 저 좀 보세요. 안 바빠. 저는요, 목사님, 저는 시간 많아요. 한 분도 없네. 자, 그러면 다시. 바쁘신 분 손 들어봐요. 다 바쁘지 뭐.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주부는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 에? 그 형제들이 몰라서 그렇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지요. 진짜 바빠.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모인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모이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거. 목사님 저요 바빠서 못 모이겠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빠서 못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다 바쁜데 뭐.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도 바빠요. 목사님도 그렇고 구역장님들도 바쁘고 다 바빠. 모이기를 힘쓰라. 힘써야 모여지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성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잠깐 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여기 5절에 성도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셔요. 시편 50편 5절 몇 구역 읽을 차례예요? 21구역? 네, 21구역 준비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21구역 오셨죠? 네, 21구역이 같이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성도가 누구예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무슨 제사? 피제사로. 근데 여기요, 성도를 어떻게 해라요?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모으셔요. 주님 앞에 모이는 특성이 있어요, 성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강림하심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 모임이 있어요. 모여. 성도는 모이는 특성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요. 예? 근데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해요. 예? 그래서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져서 모이는 거요? 안 모이려고 들어.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모일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점점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수님도 멀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여? 권하래요. 또 권하래 여기. 누구를 권해요? 형제 자매를 권하는 거예요. 예? 서로 권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모입시다. 형제님, 뭐 바쁜 일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오늘 교제도 있는데 참석 같이 하죠. 예? 교제에 참석할 수 있게 계속 권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 모이는 거요. 사도행전 2장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여긴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2구역 같이 읽으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여기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는 데만 밑줄 쳐보세요. 46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참 이게 얼마나 모이긴 모였는데 마음이 다 달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제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마음이 고정돼 있을 때 모였을 때 그리고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다시 돌아가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오늘 설명 안 드렸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약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예?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길을,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예.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고, 그래서 그 머리가 되신 주님에 닿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예,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런 어떤 형편들을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동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 자매예요. 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예.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분 속에 또 주님이 계셔요. 내 마음엔 안 들어도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분이요, 그분.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선행을 격려하는데 가장 큰 선은 전도하는 겁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요? 믿는 성도들, 믿는 가정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집에 혼자 있고 시간 있을 때만 나오면 될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2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얼만큼 더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님들을 권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